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청소년부 친구들이 함께 온라인이지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잘 듣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나라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속기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도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도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청소년부 친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18절에서 25장 7절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고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상 전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싸었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심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네, 여러분, 말씀 김민혁 친구의 목소리로 함께 잘 같이 읽었나요? 자, 말씀 잘 읽었죠? 자, 우리가 이제부터 온라인으로 몇 주 동안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아주 예배를 귀를 쫑긋하고 잘 들을 수 있도록 전도사님이 문제 3가지를 낼 겁니다. 설교 속에서 나오는 문제 3가지를 잘 듣고 있다가 우리 단톡방에다가 지금이야 할 때 빠바바박 답을 올리는 친구 선착순 3명에게 아주 푸짐한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팔랑귀라고 들어보셨나요? 팔랑귀? 팔랑팔랑팔랑. 남의 말에 솔깃해서 잘 듣고 그대로 휘둘리는 사람을 팔랑귀라고 하죠. 쉽게 설득당하고 유혹당하고 쉽게 동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제품을 보면은 계획이 없었는데 이건 꼭 필요한 거네, 이거 사야겠네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저도 하는 데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 한번 보면 셀프 수선 조절하게 일상 공간이라는 데 나온 건데 허리 사이즈가 크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수선하지 않아도 돼. 버튼만 잘 끼워 넣으면은 이렇게 넣어서 뚝 묶으면 허리 조절이 되는 게 있어요. 그걸 하는데 아직 한 번도 안 썼어요. 두 번째, 리모컨만 눌러도 전등이 켜지고 꺼지는, 이거 진짜 누워서 끌 수 있고 조명등 된다고 해서 샀는데 완전 일주일도 안 돼서 벽에 붙은 거 떨어지고 건전지도 막 일주일 다 닳고 그래서 지금 벽에 붙어 있고 쓰지를 않아요.
아, 이것도 귀가 팔랑팔랑해가지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하고 샀는데 결국에 잘 못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즘 최근에 하나 산 게 있는데 싱크대 자동 세척 살균기라고 해서 이렇게 뚜껑이 있는 건데 뚜껑에 세제가 들어있어가지고 이거를 개수대에 딱 넣고 쓰면은 자동으로 세척이 된대요.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데 잘 산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렇게 저 사람처럼 기가 빨랑빨랑한 사람들이 물건들을 아주 잘 사죠.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대요. 뭐가 있냐면 약간 착한 아이 컴플렉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보험을 든다 할 때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 당신이 지금 이 보험을 들지 않아서 사고가 나면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가족들 좀 다치면 어떡합니까? 이런 뭐 남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에서 덜컥 그렇게 가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유사성의 원리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다수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네 하는데 나 혼자 아니요 라고 말하기가 조금 다른 사람하고 대답하는 게 다른 대답을 하는 게 조금 나 혼자 너무 튀는 결정인가 막 이런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 날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런 부담에서 다른 사람들이 네 하면 나도 네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도 팔랑귀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있냐면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죠. 내 일상에서 나하고 좀 비슷한 사람이 하는 말을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이게 좋아 이렇게 하는 게 좋아 하면 자기도 모르게 동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동조 효과라고 얘기하는데 조건이 있대요. 한 세 사람이 동조 하면은 반대하는 사람이 없을 때 그것을 따라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결정을 따라하게 되게 된다는 것인데 이런 것이 팔랑귀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래요. 여러분들은 어떤 팔랑귀가 있나요? 팔랑귀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약간 좀 우유부단하고 단단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단순하게 팔랑귀 이러고 말게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팔랑귀가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팔랑귀라고 말하고 말기에는 너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오늘 그 팔랑귀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열왕기 하 말씀을 계속 보면서 여러 왕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눴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듣고 싶은 왕의 이야기는 바로 남유다의 한 왕에 대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족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시야 왕. 지난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던 모든 우상들을 싹쓸이 해버렸던 요시야 왕. 그 왕의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요시야 다음으로 왕이 돼요. 그런데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차례대로 왕들이 되는데 이 왕들이 왕이 됐을 당시 어떤 배경들을 볼 때 좀 쉽지 않은 그런 배경들이었죠. 왜냐하면 이 왕들이 특히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는 애굽에게 많은 이렇게 노략을 당하고 통치를 당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하고 신강대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바벨론하고 이제 거의 전쟁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중간에 있는 이 남유다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때는 애굽이 셌기 때문에 유다도 애굽 왕에 의해서 왕이 세워지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애굽 왕에 의해서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지만 23살에 왕이 되었지만 겨우 3달 왕을 하고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 다음에 그 동생, 배달의 동생이지만 여호야김이 왕이 됩니다. 근데 여호야김은 원래 엘리야김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계명까지 하고 왕이 되었어요. 이럴 때 여호야김도 11년간 다스리고 이 왕으로 다스리긴 했지만 이때 그 애굽이 모든 땅들을 바벨론의 전쟁을 하러 왔지만 바벨론 한 방에 애굽 땅이 점령이 되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바벨론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근데 여호야김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그 아들이 이제 다시 왕이 되었는데 보면은 겨우 3달 동안 왕이 돼요. 그리고 3달 동안 다스리고 죽게 되는데 이때 바벨론 왕이 와서 바벨론의 왕이 누구였냐면 느부갓네살 왕이었거든요. 그 왕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 보물들을 끄집어내고 하나님 성전 안에 있던 그 문 그릇들을 다 박살을 내고 그 다음에 모든 지도자들과 용사들과 용사 10,000명과 그리고 장인, 대장장이 이런 사람들을 싹 끌고 가버려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왕의 어머니, 왕의 아내들, 내시들, 권세 있는 사람들을 다 끌어가고 그 땅에는 정말 비천한 사람들만 남겨지게 됩니다. 그때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는 좀 전에 3달 동안 왕이 됐던 여호야긴의 숙부, 작은 아버지. 이름은 원래 마따니아인데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의 이름을 시드기야라고 바꾸고 개명을 시켜요. 그리고 왕으로 세우는데 어떤 왕이겠어요? 그냥 허수아비 왕인 거예요. 허수아비 왕.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강대국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어. 우리 옛날에 그런 경험 있었죠? 일본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를 이제 삼켰을 때 그때 했던 게 뭐냐면 개명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이름 권미애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너 미치코야 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한 나라의 왕인데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왕으로 세워진 이 시드기야. 어떤 왕이었을까요? 팔랑팔랑이었어요. 힘이 없어요. 강대국에 의해서 그냥 허수아비로 세워진 왕이었기 때문에 힘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입지가 좀 안정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했던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계속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기도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줘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 말씀 들려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마음에 팔랑팔랑 다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상황을 보아하니까 이게 맞대. 지금 이 왕이 이렇게 가는 게 맞대. 이런 생각, 이런 걸로 팔랑귀의 심리대로 모든 사람들이 네라고 할 때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심리. 주변 모든 사람들이 여기가 맞아 라고 하니까 그런가? 하고 따라가는 것. 3명 이상의 사람이 동조하는 것에 이게 맞구나 라고 하는 심리. 이런 마음이 바로 시드기야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서 38장 17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바벨론과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왕이시여, 지금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면 예루살렘 성이 불태워지지도 않을 것이고 왕의 가족과 왕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세요. 그리고 그러면 왕이 복을 받고 생명을 보존할 것입니다. 라고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지만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결국은 바벨론을 배신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바벨론이 쳐들어와요. 결국은 쳐들어와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1년 6개월 동안 포위해서 굶겨 죽이는 전략을 해요. 그래서 이때 예루살렘 성 안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1년 6개월 동안 모든 대도가 차단이 됐으니 식량이 동이 남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자기 자녀들을 삶아먹고 잡아먹는 일까지, 그런 끔찍한 일까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시드기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귀에 맞는 말들을 들었던 시드기야는 이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자기 살겠다고 도망을 가요. 성을 몰래 빠져나 도망가다가 결국 바벨론 왕에게 잡혀서 눈앞에서 자기 자녀들이 다 죽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드기야 눈까지 뽑혀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가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그렇죠? 아주 마지막 모습이 아주 비참합니다. 자, 여러분 좀 전에 이 요시야 왕의 그 족보들을 보면서 왕들이 세워졌었잖아요. 시드기야까지 와서 유다의 마지막 왕 이 시절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 왕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체 무슨 악을 행했을까요? 무슨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런 끔찍한 결과가 나게 되었을까요? 가장 큰 악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 왕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어요. 그런데 왕들은요, 그걸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원래대로 했던 대로 우상을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렇게 행했던 왕들. 결국은 이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말도 되게 많죠. 나한테 위로되는 말들도 있고, 힘이 들 때 힘이 되는 말들도 있고, 이런 말을 이렇게 들으면, 이거대로 하면 성공할 수 있대. 이런 말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말을 들어야 할까요? 팔랑팔랑팔랑 하고 다른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내 마음에 쓴소리 같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 같고 환경에 지금 이게 맞는 말이야 라고 들릴지라도 그런 내 마음에 원하지 않는 말처럼 들릴지라도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요 생명을 담아 사랑으로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다른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요, 가장 악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죄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가 없게 되고요. 깨닫지 못한다면 회개하지 못하게 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돌이키지 못하게 되고 그대로 악에 머물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계신가요? 우리 오늘도 성경 말씀을 함께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 잘 듣고 계신가요? 평소에 이 말씀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계속 가슴에 마음에 담아두고 계신가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또 동일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다른 말에 빨랑빨랑 듣는 것이 아니라 시드기야처럼 우유부단하여서 다른 사람들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쓴소리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시드기야처럼 악을 행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고 있지 않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려면 결국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시드기야 왕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잠깐 나누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죄예요. 그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주님보다 더 값지게 여긴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우리 이제 8월이 지나고 9월이 시작됩니다. 이 9월에 하나님의 말씀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해요.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지만 말씀을 읽고 우리 큐티책 있잖아요. 부모님 다 사주셨죠? 큐티책 계속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또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 동안 살아가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